죄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의미와 또 대속의 의미, 또 대속의 깊이를 묵상하는 이제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과 또 구원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와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해보시고 또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이 있어서 십자가의 대속에 대하여 볼 때마다 이제 은혜를 느끼고 또 뜨거운 감동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고 계신지요? 아니야.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감격과 또 감동이 식으셨다면 그 이유는 내 죄의 크기와 무게를 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내 앞에 놓여진 지옥의 불구덩이를 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바쁘고 또 그러다가 먹고 살만해지면 많이 배워서 똑똑하고 학문적 지식이 많아지면 기독교는 거짓말이라고 하고 예수는 없다고 그러고 종교는 그저 교양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다 끝이다. 죽으면 뭐 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당하게 되는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죄의 크기고 나의 죄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내 신체에 일어나는 이 노화 현상은 내가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죄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만 모를 뿐이지 청년조차도 26세 이상 되면 이제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어느 인간도 예외 없이 죄의 종착지인 죽음을 향해서 날마다 강제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연관짓지 못하더라도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죽으면 다 없어지고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요, 세상 겁없이 살아가는 정말 나는 무서운 거 하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정작 죽음이 눈앞에 이르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온몸을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날 에휴 죽어야지, 나는 언제 죽나, 아이고 왜 안 데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죽음을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이 겪는 매 한 가지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죽음 그 자체의 두려움과 공포도 있지만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을 하더라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그건 나의 주장일 뿐입니다. 나의 생각일 뿐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여기는 자신의 믿음일 뿐입니다. 사후에 좋은 곳, 사후에 나쁜 곳이 있다는 것도요, 좋은 일하면 좋은 곳 가고 나쁜 일하면 나쁜 곳 간다는 것도 종교 생활하며 들었기에 생겨난 사후 세계관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믿음일 뿐인 것이죠. 심지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사후 세계를 믿고 있으면서 좋은 곳과 나쁜 곳이 있는데 시간이 오랜 동안 지나면
좋은 것도 갖다가 나쁜 것도 갖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그저 그런 세계관을 자신이 그렇게 믿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그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 이후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 모든 인간은 한결같이 다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기독교회는 어떻냐? 진리인 성경에 근거하여 사후세계를 믿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영벌을 받게 되는 지옥이 바로 사후세계에 펼쳐짐을 믿고, 천국과 지옥은 절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번 정해지면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은 진리로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모든 인간이 져야 할 죄의 대가가 사망이고,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는 스올, 영원히 타오르는 불구덩이라고 말하는 그곳이 바로 나의 죄의 크기이자 나의 죄의 무게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반대로 구원의 크기와 구원의 무게는 또 얼마인가, 이것에 대해 또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게 된 은혜와 대속의 가치가 그저 그렇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옥과 영원한 불구덩이 가운데서 건짐받은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지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하여 우리는 단순히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유업으로 얻게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얻게 된 은혜와 대속의 가치는 감히 측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을 그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거저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수용함으로 그냥 받게 된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으면 물론이고요, 받을 자격조차도 하나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했다고 아무런 대가 없이 지옥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방금 여기 옆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을 수가 없다니까요. 옆에 지옥이 지금 지옥불이 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진 받으셨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지옥 불구덩이에서 살려주신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렇고, 그냥 그렇고,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오늘 그 절기 왔구나 하고, 심지어는 아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왜 저걸 자꾸 강조하시지? 뭐 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든다면 이것을 어떻게 단순하게 지금 내가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라는 그런 이유로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내가 십자가를 얘기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렇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아주 매우 심각한 상태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대속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과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심각하게 죄 속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초신자 때는 구원받았을 때 매우 매우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다.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 매우 심각하게 지금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향해 가는 게 아닌가?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무감각함은요, 그저 무덤덤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살이 세게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꽉 부딪히면 피멍이 나지 않습니까? 살이 확 베이면 어떻게 되죠? 칼에? 피가 철철 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영혼이 뻣뻣하게 죽어가고 있으면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증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향해 무덤덤하게 만드는 그 무서운 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의 근본 중의 근본인 교만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도와달라는 사람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하는지 모릅니다. 이 중에는요, 도와달라는 그런 사람 중에는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선의로요,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아끼지 않고 조언도 해주고 해서 홀로 설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평생 죽을 거 살려줬는데 감사하며 살아야죠. 근데 이상하게도 인간은요, 그렇게 도움받아서 살만해지면 이제는 내가 성공을 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고맙다고는 생각해도 반대로 은혜를 갚으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잘 그렇게 살진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예전에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아는 그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고 막 물어뜯습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을요, 이제는 밟고 일어서려고 막 하는 거예요. 혹여 은혜를 베푼 사람이 옛날에 아이 자네 이런 일이 있지 않았어? 이렇게 말이라도 한 번 뱉으면 왜 사람을 무시해요?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는 사람이 수두룩 빡빡합니다. 왜 은혜를 잊었을까? 왜 은혜를 원수로 갚을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원래 나의 능력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원래 당연히 누렸어야 하는 것이라는 그 교만.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나의 성장 도구로만 여기는 그런 교만. 결국 도움도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니냐는 그런 교만. 은혜를 베푼 자보다 지금 내가 더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려는 그런 교만. 자신의 부족하고 모자란 과거가 지금 자신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과거를 싹 지워버리려는 그런 교만. 바로 이 교만의 죄로 가득 채워진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대속과 은혜에 무감각해지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무뎌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죄가 십자가를 가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나아가서요, 이 교만의 죄는 조금씩 여러분을 잠식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죄의 무게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가룟 유다를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으로 너무너무나 유명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져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무슨 사실이 가려져 있느냐? 바로 그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시점이 최후 만찬을 하기 이전이 아니라 최후 만찬을 한 이후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만찬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만찬이 어떻습니까? 무슨 만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를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파는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제자 삼아서 그렇게 항상 옆에다 끼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와 같이 너도 같이 구원받고 영생에서 천국 가라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25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자신은 예수님을 팔 사람 아니지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심령을 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정말 잠시 후에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바로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조차도 본인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식탁에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 28절 보십시오.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기념하려고 너에게 생명을 주는 나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고 떡을 떼어서 먹여주시고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를 지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모든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그 말씀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버리고 심판의 자리로 내몬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룟 유다지만 끝까지 붙잡고 생명과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회계는 아무나 맡지 않습니다. 숫자 계산 잘한다고 회계 맡나요? 아니죠. 누가 회계를 맡습니까? 가장 신의 성실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회계를 맡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회계를 맡은 이는 세리가 맡지 않았습니다. 계산 잘하면 세리가 맡았겠죠. 세리가 맡지 않았어요. 누가 맡았습니까? 가룟 유다야, 네가 맡아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그만큼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셨고 최측근으로서 제일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런 가룟 유다에게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신 거겠습니까? 돈을 갖고 있으면 더 빨리 타락할 테니까 돈꾀를 맡아야겠다, 돈꾀를 맡겨줘야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절대 아닌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나 중요한 자다. 네가 나를 팔 것이지만 나는 너를 이렇게나 사랑한다라는 중요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에게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신의와 성실을 요구받는 직책인 회계를 맡기셨고 구원의 식탁에 초대도 해주셨고 죄사함의 징표인 떡과 포도주까지 먹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절대로 예수님을 가서 팔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끝까지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은 30에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죄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무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의 성실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게 만드는 것,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만드는 것, 죄사함의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처럼 바로 넣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 대속과 십자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지 않는 것만큼 바로 죄의 무게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죄의 무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끌림과 짓눌림. 바로 이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를 두 가지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끌림의 형태, 짓눌림의 형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매우 작은 죄부터 짓도록 이렇게 유혹을 해서 인간의 심령 속에 작은 죄들을 이렇게 심어 놓고요. 그 작은 죄를 통해서 더 큰 죄를 지어 심령 속에 죄가 꾹꾹 쌓이도록 유혹하고 매혹합니다. 근데 이 끌림은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끌림은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죄로 인해 끌림당하는 사람은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죄는 이때 무게의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끌림의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죄의 끌림을 매우 즐거워하는 것이죠. 끌림의 단계에서 죄는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가장 원하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예수님을 떠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도록 만드는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강력하고 쾌락적으로 작용하지 무겁게 짓누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생명으로부터 멀리, 말씀으로부터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그리고 법과 규칙, 양심, 도덕 이런 것들로부터 멀리 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매우 짜릿짜릿하고 사람을 흥분시키고 자극시키고 쾌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끌림에 의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더 이상 한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존재를 자꾸만 멀어지게 해서 작아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이 이제는 별반 소용 없어지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사단은 그때부터 죄를 더 이상 끌림의 방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짓눌림의 방향이 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실질적으로 양심의 죄, 법을 어긴 죄 등의 실제적인 죄가 완전히 성립되어 버리고 나면 사단마귀는 더 이상 죄를 끌림의 방향으로 놓지 않고 아예 죄에 매여버리도록 죄의 삭스를 받도록 바로 짓눌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나려면요, 정말로 큰 손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심지어 죽지 않고서는 벗어나지 못하도록 죄로 짓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까지 마음속으로 100번 1000번 예수님을 팔았더라도 죄는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은 죄로 짓누르지 못하고 계속 유혹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가룟 유다의 죄는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단은 이 실제가 되어버린 죄를 통하여 어떻게 하냐면 가룟 유다를 그 죄의 무게로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짓눌러버리는 것이죠. 살아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죽음으로라도 죄의 짐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도록 죄로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혹여 진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혹여 죽지 않고 살아서 버티다가 이 가룟 유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구원받는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받는 기회를 절대 얻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생명의 무게가 나가는 그 죄로 가룟 유다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예수님의 생명의 무게로 누르는데 깻묵에서도 기름이 나올 듯한 그냥 그 무게로 막 압착시켜서 짓눌러 버리는 것이죠. 오직 죽음 위에는 선택지가 없도록 짓누르고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 어떻게 됩니까? 이 죄에 짓눌려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죄라는 것을 사단의 측면이 아닌 예수님의 측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측면에서 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르게 보이죠. 죄는 사단의 도구로서 죄의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끌림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죄로 끌림을 바라보는 인간을 보시면 바로 멀어짐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멀어짐. 죄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가요? 아멘. 죄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면 당장 뭐부터 하십니까? 옷을 입지 않습니까? 누구와 좀만 멀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옷부터 입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리가 생긴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죄는 멀어짐입니다. 교만은 죄의 근본 중 하나로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척도인데요.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예수님을 멀리하는 형식만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무엇이든 다 드리겠다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또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아무리 가깝다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멀기 때문에 어떻게 그 증상이 나타나냐면 내면의 감정으로서 십자가와 대속에 대해서 별 감정과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일이죠. 누구보다 충성한다는데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보는데 마음속에 별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그저 감정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교만해졌구나. 진짜 교만해졌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심각하게 멀어져 있구나. 죄로 인해 강력한 끌림을 받고 있는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가룟 유다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가장 중요한 보직을 차지하고 있고 육신도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의해 강력하게 끌림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뭐가요? 마음이. 육신은 옆인데 마음은 어디 있냐면요,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태평양 건너갔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유튜브로 하려니까 약간 이제 오해하실까봐 성경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그땐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비롯해 다른 제자들이 전도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귀한 사역비를, 그 귀한
생명과 같은 예수님의 사역에 쓴 전도비 아닙니까? 그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식탁에 초대받았는데 그 구원의 식탁에 초대받았는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은 30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나이 좀 있으면 죽는데 나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그걸 뜯어서 주고 마시라고 하는데 피를 마시라고 해서 주고 살을 뜯어서 줬는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은 30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은 30이 뭐라고 나 좀 있으면 죽는데 이거 내 피와 살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데도 머릿속에 은 30밖에 안 들어있다니요. 십자가와 대속에 대해 별 마음이 없고 감정이 없는 것은 그냥 감정이 식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정말 심각하게 멀어져 있는 상태로구나. 죄에 강력하게 끌림받는 상태구나. 조금 더 방치하다가는 죄의 끌림이 아니라 죄의 무게에 짓눌려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될 정말로 심각한 위기의 경고등이 나에게 켜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요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지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는데 마음에 동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데 마음에 슬픈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없어요, 슬픔이. 돌아가셨나 보다. 지옥에서 구원받았나 보다. 십자가의 대속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대속을 거저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용서하는 삶,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부탁하셨는데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아도 나의 양심에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조금도 마음에 어떠한 동요가 없으시고 그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한다면 혹은 그저 매년 반복되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반복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겨지신다면 정말로 신앙의 위기의 빨간 불이 삐용삐용 지금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셔서 잘 아시지요? 잘하는 사람한테 뺨 한 대 맞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잘 알던 사람에게요 생전에 듣지 못할 욕 한마디 정말 동물 섞인 욕 한마디 들어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에게 하지도 않았던 그 온갖 중상모략을 당하는 그 말을 내 면전 앞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요 오랜 시간이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어느 순간 언뜻 떠오르면 저혈압이 치료돼요. 저혈압이 있으십니까?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히려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될 만큼 치솟는 거예요. 새벽에 고이 잠들었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다 그냥 잠이 안 오고 그냥 하얗게 새집니다. 분노로 그냥 밤을 꼴딱 새우게 됩니다. 정도는 약해질 수 있지만 이 억울함과 분함이 어디 쉽게 가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당한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는데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내가 나의 죄를 통하여 맞아야 될 매를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로 인해 받아야 될 온갖 욕과 중상모략을 예수님이 대신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아드님께서
이 더럽고 추한 죄인 살리시겠다고 억울한 일 대신 당하시고 억울한 일 나 대신 다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고문당하셨어요.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어야 하는데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팔 대신 예수님의 팔이 못 박혔어요. 내 다리 대신 예수님의 다리에 못이 박힌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못 박힌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팔에 못이 박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아니 근데 예수님이 대신 여기가 박히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욕과 치욕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그 미안한 마음이 내 안에서 무덤덤하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무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살다 보면 망각은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시 떠올려 보라고 하는데도 최소한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라도 다시 생겨야지 어떻게 마음이 무뎌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인간이지만 얼마나 인두껍이 두껍고 뻔뻔하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나는 별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뎌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 이 귀중한 아들이 다른 사람을 구하다 죽었는데 내 아들 대신 산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저기 인자는 그 고맙긴 했는데 당신 아들이 이제 나 대신 죽은 거 봐도 요즘은 좀 그냥 덤덤합디다. 감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 죽으신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저한테 와서 그런 감정을 느끼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언제까지 미안하고 언제까지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잊고 살랍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아들 대신 산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야, 그때 죽었어야 될 놈이구나. 아니, 야, 저런 사람 살리자고 내 아들이 죽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거 요절을 내버리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십자가를 보고 별 감정이 없다는 것은 그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 구원의 삶, 그리고 복음의 삶에 감동이 식어버렸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한 번만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십자가와 대속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성숙함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을 빙자해서 식어버리는 것은 단순한 일, 일상적인 일,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로 절대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죄에 큰 문제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내 안에 교만이라는 죄로의 심각한 끌림이 있구나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제 곧 죄로 인한 강력한 짓눌림이 내 앞에 있구나 라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고난주간 나의 죄에 대한 무게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또 복음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